오늘 보실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죠. 예수를 영접했느냐, 또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에 한몸 지체로 고백할 수 있느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소망이 있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의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즉 그 의미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를 3차 선교여행 중에 약속대로 방문을 한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죠.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 수 없는 그와 같은 미미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 에베소에도 디아스포라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하지만 에베소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온전하게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의 증거대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지배권을 성령께 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도 지배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나의 삶에 지배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성령 충만의 삶은 그 시작점이 바로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출발점은 가정이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성령 충만하신가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충만하신가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는 그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은 자의 삶이 바로 성령의 지배 아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 그 시작점은 가정에서부터여야 되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로 가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시작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개척한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 배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궁금했죠. 그래서 다시금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여행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다라는 진정한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사도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며 이 복음에 하나를 더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죠. 사실 이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개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미련이 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고, 그분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기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연약한 믿음이었죠. 그들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붓을 들어 글을 쓴 게 바로 이 오늘 보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의 은혜와 자유함에 대한 오늘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유함은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유함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이 넉넉히 자유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쓰여있는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즉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있었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죠.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이들과 논쟁을 벌이다 의견을 모아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여러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 사도들에게 그 의미의 타당성과 과연 어디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회의가 AD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볼까요? 14년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14년이라는 의미는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된 해가 AD 49년, 그렇다면 14년을 앞으로 돌리면 AD 35년이 되겠죠.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33년의 순교를 하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는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 몇 사도만 빼고는 전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35년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을 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다가 위협을 느껴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만나
친분을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35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하지만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이가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보냈던 바울이 아니냐? 그때 이름은 물론 사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던 사울이 완전히 회심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죠.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여정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교제로에서 들어갔다가 드디어 만나게 되죠. 이 바나바는 바울의 진실함을 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개종을 한 게 분명하다라는 증언을 하죠.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바나바의 신앙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바나바는 바울을 증언하게 됐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지원이 없었다면 과연 사도로서 온전히 자리 잡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1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도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의 지도자로 쓰죠. 그 안디옥 교회에 같이 사역하자고 부르러 갔던 인물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기록한 대로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사도행전의 증거는 4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나바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아가바에 의한 예언대로 AD 44년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옵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바나바와 바울은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통해 이 구제연금을 전하죠.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방문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자,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라는 의미는 이제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AD 35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을 받죠.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월이 흘러서 14년 뒤에 드디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때 바나바와 함께 이 거짓 교사들과의 다툼, 변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겁니다. 자, 오늘 두 인물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나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굉장히 지원했던 동역자 인물이었습니다. 자, 바나바의 이름을 볼까요? 성경의 증거대로라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레이지파 사람이었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왜 바나바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위자란 뜻입니다. 즉, 그 의미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부흥을 했을 때 많은 과부, 고아, 나그네들이 모여들었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었죠. 이들이 모였을 때 바나바는 자신의 가산을 전부 정리해서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 발 앞에 놓인 재원으로 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죠. 그처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별명으로 지어지게 됐던 겁니다. 즉 요셉이라는 이름이 바나바로 바뀐 거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49년 이 예루살렘의 공회에 참석했던 두 사람이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죠. 그 준비하는 때에 한 인물을 데려가는 문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마어마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당사자는 마가였죠. 1차 전도여행 때 이 두 사람과 동행했던 마가는 그 선교여행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밤빌리아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문제로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증언대로 바울과 바나바의 존재가 역전이 됩니다. 늘 그 앞에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지만 이 사울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바뀌고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 가서 선교여행을 하는 걸로 일생의 마무리를 하죠. 사실 이 바나바는 바울의 커다란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하는데 큰 디딤돌이 돼주고 버팀목이 돼줬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이후는 바나바의 이름을 찾기가 힘들죠. 자, 이 의미가 뭘까요? 바나바는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증언대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된 걸 봐선 사도의 위치까지 올랐던 인물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또 이 지도자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는지 잘 설명하는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지도자는 때를 알아서 자신이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미해지는 연습을 하고 세 번째는 사라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자신의 지도자의 역할을 바울에게 넘겨주고 사도행전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겁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의 증언 따라 그 후반부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구브로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 더 등장하죠.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디도서 1장의 증언대로라면 바울의 참아들입니다. 참아들이라는 호칭을 듣는 인물이 또 있죠.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성격이 정반대였죠. 디모데는 섬세한 반면 연약하고 여렸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장병에 시달렸다라는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도는 담대한 인물이었죠. 성격이 우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선교의 현장에서는 늘 디도를 보냈던 겁니다. 강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오늘 본문의 증언대로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디모데는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즉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이 자유함의 의미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자유함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자유함을 넉넉히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디도라는 인물은 말씀드린 대로 우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디도서의 증언대로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 잠시 풀려나죠. 박해가 조금 느슨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람대로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이 그레데는 구약 성경에 보는 블레셋 족속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어떤 성품인지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섬사랑 고유의 게으름과 또 크레티조란 말처럼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깁니다. 자, 이 디도를 남긴 이유가 뭘까요? 디도가 갖고 있는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역한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알 수 있죠. 10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금 문제, 수건을 쓰는 문제, 또 성찬의 문제, 또 분파의 문제, 또 우상 제물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 사소한 문제들이 10여 가지가 등장을 했죠. 그 문제 때문에 혼란이 일자 사도 바울은 떠올린 인물이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고린도 전서를 써서 들려서 어려운 여행길로 보냈죠. 디도는 우직하게 그 고린도에 가서 전서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가 회람되고 이들이 회개를 하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에서 목양되죠. 그래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던 서신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이처럼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며 또 우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전달자였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아마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여기서 다시라는 의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갔던 시기로부터 14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바울도 선교자,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할례 문제로 쟁론이 생기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 문제가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공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절에서 놀라운 단어를 찾게 됩니다. 계시를 인하여. 이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 일행에게 디도라는 이방인이 있음을 보고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였습니다.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디도서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의 증언대로 이 디도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이방인이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라는 복음의 진실이 전해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 주장은 옳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죠.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 이 유명한 자들은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증언하죠. 이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는 문제, 즉
할례라는 의미는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 도장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우리는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할례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도 바울은 결단코 이 디도가 할례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의미가 뭐일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오직 그리스도만 통해서 가능하다는 복음의 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 걸림돌이 되거나 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 있는 그 할례를 디도한테 받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참 아들이라는 디모데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 부분이 이율배반적으로 와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큰 다툼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로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개척했던 비시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방문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루스드라에서 바로 참아들인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죠.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디모데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걸림돌이 되겠다 싶어서 다노에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명합니다. 자, 3절인데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죠. 자, 그렇다면 어느 게 옳은 걸까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맞습니다. 이 패러독스한 상황에서,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두 가지가 다 맞을까요? 사도 바울의 관점은 분명했습니다.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의 길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음을 바울은 전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아니면 유대인인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도 안 받은 자라는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아예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죠. 하지만 이방인인 디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할례를 받는 게 나중에 개연성의 문제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죠. 자, 이 부분이 바울의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십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든 온전하게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할례가 문제가 된다면 그 할례 베드로가 정의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 중에 이 문제를 들은 베드로가 단언하죠. 너희들이 지지 못하는 멍에를 어떻게
이방 제자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유괴동생인 야고보는 우상에 바쳐지는 문제 아니면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 할례 문제는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이방인들이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에 도출하게 되죠. 그리고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증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회의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다가 바로 디모데를 만났던 겁니다. 자, 이처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의 의미는 매우 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라는 우직한 제자가 있었고 디모데라는 성경에 해박한 제자가 있어서 이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얻었던 겁니다. 오늘 이 디도는 그 의미였던 겁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가닥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본문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이 자유를 잘못 만끽하다 보면 방종, 방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자유함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구원 백성으로 살면서 이 자유함의 의미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데다 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다른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할례 문제를 부수적인 문제로 치부하죠. 구약 때는 절대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할례에다 뒀죠.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자유함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자유함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10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는 유통되는 법이 우상에 올려진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죠. 즉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이 우상 제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언하죠. 나는 이 고기 먹는데 한 점의 꺼리낌이 없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신은 한 분만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우상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상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 올려졌던 그 제물들 바로 고기였죠. 그 고기들이 우상 제물에 올려졌다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튼실하고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상 제물쯤 그 고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먹는데 난 하등의 지장이 없고 문제도 없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즉 믿음이 강건한 자들 입장에서는 그 우상 제물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는데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 약한 자들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겐 굉장히 꺼림칙했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게 굉장한 거부감으로 와닿았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건하다고 해서 그걸 먹는 모습을 보는 그 믿음이 연약한 약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될 문제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죠.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자유함이 혹시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거침,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단초가 제공이 된다면 단호하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자유함의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유함은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을 정도로 자유하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다면 나는 단호히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단호를 했던 겁니다. 이 자유함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문제의 의미가 아니고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약한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이 혹시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 자유함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베드로 야고보에서 결론이 지어지죠. 할례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던 겁니다. 그 의미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나오죠. 이처럼 할례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항목은 아니었던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육체에 나는 그 증거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이처럼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되 혹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이 든다면 그것조차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함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드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갈라디아서에 지어지고 있죠. 9절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교제의 악수가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코이노이냐. 이 교제라는 의미는 친교의 의미고 하나됨의 의미였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전도하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입장, 여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쓸 수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방인에게 어떤 식으로 전해진 복음이든 또 할례가 있든 없든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것처럼 율법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해 하셨던 겁니다.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 나오죠. 이 가난한 자들의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과부, 고아, 나그네처럼 육체적인 가난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뿐 아니고 영적인 가난함, 아직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아서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책임으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또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실족하게 하는 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조심하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지만
그걸 통해서 시험 들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한 믿음의 길을 선택했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 자유함이 방종과 방탕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됨,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자유함을 선물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 나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연약한 믿음을 간직한 그들의 믿음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의 자유함 때문에 그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나 시험이 들지 않게끔 항상 조심하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로 모였죠. 이 하나라는 의미는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 교제의 악수가 이루어지고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지며 하나됨을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유, 그 믿음의 자유를 온전히 써서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가 있지 않게끔 항상 조심하며 또한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 주시며 약속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날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하나가 됐습니다. 이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에게 자유함 속에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서로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담을 허물어 서로를 위하고 섬기며 상처받지 않는 그와 같은 넉넉한 믿음 안에 사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우리를 함께 하셔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